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박재범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마스 영향권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오늘 아마 제목만 보시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날짜가 없더라고요. 혹시 찾아보셨나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하죠? 축하하고 기념하죠? 뭔가 해야 돼요, 우리는. 한 해를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문화권이든 하여튼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하나의 전통인데요. 이 전통에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또 이전에 다른 축제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로마 또는 이집트 등의 태양신, 영화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요때를 기념하는 게 그 12월 말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때냐? 왜 이때냐? 동지가 지난 3일 후라는 겁니다. 동지가 뭐냐면 겨울이 점점 길어지다가 이제 최고로 길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낮이 길어지는 그 시점에서 이제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이런 전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 언제 시작되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분을 위한 축하의 날인지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새삼스럽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할까요? 그렇게 해왔을까요? 이게 별로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그냥 뭔가 좋은 거 바라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닌가요? 그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변화하고 싶어서. 사실 저는 오늘 이영수 자매의 성찬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답이 저는 거기,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있었거든요. 자유. 그래서 오늘 정말 그 본인의 2025년을 나눠주시면서 여기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찬을 나누며 회개할 때마다 우리한테 약속된 것은 자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죠. 골로새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빚 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돈빚도 있고요. 마음빚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글빚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정말 살이 빠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빠지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글빚도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빚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사실 여기서의 빚 문서는 뭐겠습니까? 사형 선고입니다. 엄청난 빚 문서죠 이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의 법이 더 엄격할까요? 하나님의 법이 더 엄격할까요?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행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죄를 범해도 죄라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판결문, 즉 사형 선고가 제거됐다. 빈 문서가 제거됐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또 다른 구절에서도 자유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제자가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래 이게 맞아 라는 확신이 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셨나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해당하시나요? 저는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마음이 가난해지고 슬퍼한 덕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거는 갖고 싶은데 저하고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교만함과 음란함의 죄로 괴롭고 슬퍼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을 때 평안과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지금도 여전히 괴로워져야 더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갈등과 다툼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 수 있고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다시금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상해 봅니다. 그러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어떻게 쓰셔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구절은 읽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자유를 얻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자유와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자유는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자유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유는 나 중심의 자유를 사용하면서 저지른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자유를 행사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둘 중에 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통해 다시 배웁시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함께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의 어려움과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가요?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에 배우자, 아이들, 부모님 혹은 친구나 이웃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볼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꺼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겼을 뿐만 아니라 많은 능력과 특권이 있으셨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짜증이나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짜증나게 하고 화를 내게 하니까 라고 답하신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높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동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낮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 있고 특히 종이라면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제 아내는 물론 형제 자매들에게 보인 저의 화와 짜증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아울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 말고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금보다 더 쏟아 넣을 수 있다라고 믿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결심해 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해야겠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리고 잘 아는 내용이죠. 많은 고생을 한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다가 그 상황을 알게 되자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요지가 뭡니까?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신다. 뭘? 예. 자, 집 나간 아들은 돌아올 수 있어요. 집에 있던 아들은. 이야기의 요지는 회개입니다. 방탕한 작은 아들은 눈에 보이는 죄를 짓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정신 차리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큰아들은 어떤가요? 억울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큰아들이 회개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옆을 지켜도 정작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한 5년쯤 전에 제가 많지 않은 큰 죄를 졌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제 삶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제 삶에서 영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며 안주하는 사이에 내가 큰아들같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적인 삶에서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큰아들 쪽이신가요? 작은아들 쪽이신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유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믿음과 희망으로 맞이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예수님은 칭찬과 질책 중 어떤 말씀을 더 많이 하셨나요? 칭찬하시기를 좋아하실까요? 질책하시기를 좋아하실까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제가 하는 일 중 하나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집이란 먹고 쉬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이들이 평소보다 늦어지면 걱정도 되고 와서 편히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수고 많았다고 칭찬해 줍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방탕하게 노느라고 늦게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맞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저보다 더 간절히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천국에서 제 아버님과 장인 어르신처럼 제가 사랑하는 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이 세 가지 모습은 예수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훨씬 놀랍고 멋진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습을 따르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